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 안에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버린 것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9가지 중에서 먼저 3가지만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니까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열린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사랑의 열매가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사랑이라는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밑줄 줄이 쳐 있죠. 거기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룡이는 오래 참고 이렇게 알겠죠? 예.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룡이는 오래 참고 삼룡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물에 앵치 아니하며 삼룡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성내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삼룡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삼룡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삼룡이는 모든 것을 믿으며 삼룡이는 모든 것을 바라며 삼룡이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열리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장로님이 아버지셨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셨어요. 그 신앙을 본받아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36세에 평양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여수 애양원에 있는 애양교회에 부임합니다. 애양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가족과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한센병 알죠? 네, 거기에 이제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곳에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환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자기가 지원을 해서 그곳에 있으면서 그 환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봅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들, 환장병 환자들은 막 살점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피고름이 막 몸에서 막 흐르고 그들의 환부를 이 피고름을 다 짜내시고 어느 때는 자기 입으로 다 빨아내고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았어요. 원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본명은 손연준이에요. 근데 그 애양원을 하도 본인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손양원이로 애양원 그 양원을 따가지고 손양원을 개명했습니다. 이제 일정 강점기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본 경찰에 이제 붙들려 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번은 일본 그 경찰들 순사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하죠. 제가 여수 애양원에 가봤었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가봤는데 그 역사 자료들을 쭉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아이고 그 일본 순사들이 얼마나 악랄한 거요. 아이 센 손톱을 그 뺀찌로 빼는 거요. 이걸 그리고요 바늘로 막 이 손톱 밑을 찔러가지고 파고 뭐 굶기고 때리는 것은 말로 할 수도 없고 이렇게 고문을 해도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죠. 신사참배할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일본 천황이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모든 고문을 다 이제 견딥니다. 이러다가 이제 종신형을 선고받죠. 감옥에서 영원히 이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그때 이제 해방과 함께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 후에 1948년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그 반란군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이름이
동인, 송동신이었어요. 야, 그 살인자는 체포됐죠. 그래서 이제 이 안재선이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손양호 목사님이 재판관에게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 안재선이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가요. 결국은 그를 석방시켜요. 예. 그리고 결국은 그 안재선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예. 우리도 이런 손양호 목사님과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희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외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항상 마음은 평안하고 기쁨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참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인생에 무거운 죄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이 죄의 짐이 해결받지 못하면 여러분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짐, 사망의 짐,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죄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자기의 모든 죄의 짐, 사망과 심판의 죄의 짐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든 죄의 짐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짐에서도 여러분 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그 죽음이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됐는데 사람들이 없는데 어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은요, 이 세상에서 참 인생이 고달프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대요. 남편이. 여러분, 한 명도 힘든데 5명이나, 이게 참 인생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래요. 자기 남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이게 남자들에게 다 버림받은 거죠. 참, 얼마나 여러분, 가엾은 인생입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여인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는요,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자기의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덮어던지고 동네에 내려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요,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아주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거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절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아주 평안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축복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화평의 열매가 열립니다. 여러분, 화평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랬어요. 샬롬 그러면 여호와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보게요. 샬롬. 샬롬.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화평하게 하면서 살아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브엘사바에서 살았는데 그곳이 이제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흉년이 이제 오니까 블레셋 땅인 그랄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요, 그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는데 흉년에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몇 배요? 100배. 야, 남들 다 어려운데 100배의 소출이 얻었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아이 객이 자기 땅으로 왔는데 그 사람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흉년인데 100배가 열리니까. 그래갖고 이삭을 갖다 미워해가지고는요 자기 지방을 떠나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서 살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목축업이니까 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기 라스베가스와 같은 지역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리고 연 강수량이 200mm밖에 안 돼요. 200mm.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목축을 하려면 양들이 먹을 만한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팔았던 우물을 이제 아브라함이 팔았던 우물을 파는데 다시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덮어버리면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삭이 다시 아주 꼴짜기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을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파는 우물은요 오늘날 우리가 파는 우물하고는 달라요. 저게요 저렇게 해가지고 땅속 몇 메타까지 들어가야 하는 거니 한 50m에서 100m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 4,000년 전 얘기입니다.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다 손으로 파야죠. 근데 저렇게 팠는데 물이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요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은요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저렇게 깊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우물 하나 판다는 것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요 실컷 파가지고 물이 나오니까요 아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는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 우물이라 이거요. 그래갖고 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이 내가 팠으니까 내 거다 그렇게 하는데 하도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는 그 우물을 넘겨주고는요 또 다시 이사를 가요.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또 21절에 보니까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와서 지네 거라고 또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더라. 이제 이 우물의 이름은 이제 반대의 우물이라는 신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우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또 오고 그리고 또 오니까 어때요? 그 우물을 또 넘겨주고 또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리고 가서 또
팝니다. 창세기 우리 26장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양보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넘겨주실래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기 그랄에서부터요,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지, 또 와서 우물 파니까 에색이라고 또 거기서 쫓겨났지, 또 와서 신나라 온 데 가서 또 우물 파니까 또 쫓겨났지. 그래갖고 또 르호봇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우물을 팠는데도 저러니까요 다 양보하고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을 보시고요 이렇게 화평케 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여러분 양보를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해가지고 막 이렇게 쥔다고 해서 다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삭은요 그렇게 자기가 다 했는데도, 양보를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너 다 보고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오늘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후에입니다. 이삭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더 부강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블레셋의 그 이삭을 막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들은 이삭에게 우리가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기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서로 화친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와서 그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서로 이삭이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양보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